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읽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죄송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즘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리에 후회 없을 만큼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또 주경 야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너는 요즘 행복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행복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보통 이런 질문은 이제 리더들이 잘 안 하잖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 내가 너를 뽑은 만큼 후회하지 않게 만들고 있어? 그러면 제가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어? 라고 물으시니까 갑자기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사역적으로 보면 너무 바쁠 때였거든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테니스를 참 오래 쳤습니다. 좋아했고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못 쳤거든요. 시간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도무지 여력이 안 나서 그 뒤로 제가 썼던 그 라켓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윌슨 라켓 어디 갔는지. 그러면 여러분 운동할 시간도 없고 저는 제 개인 시간도 없고 저는 정말 불행한 사역자였을까요? 아니요. 제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왜 정작 저는 정신없이 바빴는데 왜 제 마음속에 그때는 참 행복했을까? 성도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쓰신 100세를 살고 보니 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다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동의가 되시죠? 부유하고 권력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염려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한 100살을 인생을 살아보니까 행복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삶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를 가만히 보면요. 시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는 행복한 사나이였다, 분이었다라고 이해하고 그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고 나도 한번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윤동주 시인에게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힘든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었고 사랑할 분명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힘들었지만 진짜 행복했겠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죠. 이 아이들이 저에게 준 기쁨이 있습니다.
뭐 어버이날 때 써준 편지도 있고 또 제 생일날 그 뭐 작은 선물을 또 부모님에게 또 아빠에게 또 마음을 모아서 주었던 그 시간들도 있고 그런 것도 다 행복이죠. 그런데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진짜 행복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 제가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줬을 때예요. 자전거. 그 첫째, 둘째 다 이제 제가 그 아이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어떻게 가르쳐 줘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뒷좌석 잡고 계속 뛰면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요? 이 아이가 감 생겨서 혼자 이렇게 중심 잡고 갈 때까지 아빠는 계속 잡고 뛰는 거죠. 그럼 애가 불안해가지고 아빠 잡고 있어 물어보면 뭐 잡고 있어 빨리 밟아 그리고 그냥 여름이고 뭐 겨울이고 그냥 자꾸 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아이 뒷자리를 잡고 그렇게 막 달렸던 그 시간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딱 이렇게 자전거 타기에 성공해가지고 저를 돌아보면서 기뻐하면서 저를 봤던 그 얼굴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던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 이 팔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로 이 번역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원문으로 보면 원문의 방식으로 다시 재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느낌에 맞아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마치 조건 같잖아요. 네가 가난한 심령이 되면 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복되다 가난한 심령들이여. 이건 조건이 아니라 감탄이죠. 그죠? 이거는 탐복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팔복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뭐가 진정한 행복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복 말고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가르쳐 줄게. 이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가지고 8번째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언뜻 들으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복들처럼 잘 안 와닿아요. 박해를 받는데 뭐가 복이야. 박해 받는 게 핍박받는 게 뭐가 좋다고 복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그 행복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박해를 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된 일이냐면 내가 박해를 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고 내가 박해를 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진짜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 8번째 복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죽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박해를 받아도 좋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이제 8번째 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모든 박해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박해와 핍박 그 자체를 의미 있고 무조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아닌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종종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가 아닌 것. 첫 번째가 뭘까?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정당이나 혹은 이념을 위해서 감옥에 투옥되고 또 죽음을 자처하기도 하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박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혼합해 섞어가지고요. 자기가 받는 고난이 마치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처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한 박해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위해 살 수도 있고 또 희생하며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은 아니에요. 의를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일 뿐이에요. 그걸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당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박해도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일이다, 진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진리는 다 상대적이죠. 나한테는 진리지만 저 사람에게 진리 아닐 수 있습니다. 여당에게는 진리인데 야당에게는 진리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옳다라고 하는 건요,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지만 적국에게는 영웅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다가 당한다. 그 선의 기준이 뭐죠? 결국 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다가 당하는 박해라고 해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자신의 죄와 실수로 받는 박해도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자신의 죄와 실수로 받는 박해도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의 책을 쓰신 그 전 둘의 교회 목사님이죠. 김준호 목사님의 한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마을에 행실이 되게 안 좋은 청년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청년을 멍석말이 둘둘 말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마을에 송아지를 몰래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은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멍석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아가지고 벌을 주었던 거죠. 이제 모든 이제 벌이 끝나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딱하잖아요. 그래서 측은지심에 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이제 그랬더니 이 청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한 거를 그렇게 막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았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혼자만의 지나친 열정 때문에 가족들과의 생활을 소홀히 해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좀 더 지혜롭고 인격적이었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단에 빠진 신자들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박해당했다고 말합니다. 기존 기성교회가 우리를 핍박해. 그리고 자기들은 언제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고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요, 자기 잘못으로 수감됐습니다. 다 재판했고 다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당한 고난으로 자기가 당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처지를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켜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정리하면요, 무엇을 위해 박해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다시 말해서 앞에 것들이 왜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걸 위해서 받는 거.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성경에 말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번째 이 복은요, 예수님께서 앞에 것들은 그냥 복이 있다 하고 끝나는데 8번째 복은 예수님이 설명을 더 하세요. 헷갈려 할까봐. 자,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뭐냐?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의를 위하여 앞에 10절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 의를 위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박해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를 위해서 살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나요? 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세상은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미워합니까? 소속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세상, 내가 가장 중요한 세상, 내가 신이 되는 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신자, 다시 말하면 뭘 믿어요?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도는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자라는 말은요, 원래 원뜻은요, 구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의 목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중요해,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지만 신자는 뭐라고 말해요? 내 세상에서는 그거 안 중요해라는 거예요. 너는 그게 중요해서 그걸 위해 살겠지만 나의 세상과 나의 가치에서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딪히죠. 여러분, 두 톱니바퀴가 서로 맞닿으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서 불꽃이 튀죠. 바로 그 불꽃이 박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해. 그래서 그 사람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 그죠? 예수 사람, 예수인.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예수쟁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느끼시지 않나요? 분명히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절처럼 산속에 들어가 숨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보낸 바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다른 가치관, 다른 원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산다라는 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산다라는 말은 주일날 예배 한번 가는 걸로 다른 것이 아니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나의 주인,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를 킹덤 빌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부딪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맞부딪혔으니까 마치 톱니바퀴가 붙으면 불꽃 튀는 것처럼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사탄은요, 여러분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왜요? 계속 침략해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신자들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사탄 왕국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내 백성이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뽑혀서 나가니까 참을 수가 있나요? 대책회의를 하겠죠. 참을 수가 있나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면요,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박해가 없다? 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한 적이 없는데.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혜택을 누렸으면 누렸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소속 아닙니까? 같아져 버린 게 아니에요? 같은 가치관, 같은 원리, 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딪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이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면 박해를 받아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십시오. 박해를 받으십시오. 다르게 살면 박해가 있다니까요. 일제시대에는요,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박해를 받았고요. 공산주의 때는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요. 여러분,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빠지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 원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라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박해가 오면, 고난이 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다른데, 소속이 다른데, 사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말씀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 말씀하세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가지.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 참아라, 견뎌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실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현대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이 읽은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와닿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번역을 하셨어요. 자, 메시지 성경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복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만세를 불러도 좋대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증수표입니다.
이제서야 세상이 야,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박해는 성도에게 주시는 보증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진짜라는 보증서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구호가 있었어요. 나의 교구는 전 세계다. 이분은 전 세계가 자기 교구래요. 그래서 한 마을에 머물리지 않았어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을을 돌 때마다 얼마나 박해가 많은지요. 가는 곳마다 온갖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모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가다가 문득 지난 사흘 동안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이 목사님에게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즉시 말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까?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 제가 말씀대로 사는데 지난 사흘 동안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난 어떤 사람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딱 보니까 웨슬리 목사는 거예요. 평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들어서 던진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 벽돌 맞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괜찮군요. 제가 아직 당신 안에 있는 거군요. 다행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일어나서 말 타고 다시 전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이제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찐이라는, 진짜라는 증거니까요. 찐이야. 찐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바로 여러분이 진짜라는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난이 오면 하늘에 너의 상이 크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천국의 상급이 크다. 누구를?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며.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상 중에 큰 상을 예배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분명히 많은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 그죠?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어라 충성해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죽는 날까지 우리는 충성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상 주리라,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까 계시록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인데 여기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러죠. 믿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주실 상급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라 다르게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너희는 만세를 불러도 좋대요. 아예 만세를 불러라. 그 메시지 성경 뒤에 보면요, 뭐라고 또 번역을 하냐면 온 천국이 너희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언제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온 천국에서 너희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얼마나 와닿는 번역인지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다 받으면요, 천국 가서 받을 상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위로 다 받으면 천국 가서 주님이 위로해 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눈물 닦아주시면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담임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들은요,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왜요? 그건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으로 예배 놓으신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으십시오. 그러나 다 받지 못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천국에 주님께서 상급이 큼이라.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내 한 목숨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야 된다면 내가 아프고 싶어요. 그 질병이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들이 아픈다면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플 정도로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저희 집에 우리 큰애도 이제 완전 커져가지고요, 제 거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제 입는 옷, 뭐 또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옷 하나 주셨는데 보더니 가져갔어요. 자기한테 더 잘 맞다고 가져갔어요. 제가 아까워할까요? 너무 기뻤어요. 줄 수 있으니까 다 가져가라. 다 줄 수 있어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아까우시잖아요. 가장 여러분 안 아까우시잖아요. 내가 벌었는데 왜 너네가 다 쓰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주기를 원하고 다 쓰기를 원하고. 왜요? 그럴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셔야 되는 분으로 계시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드려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나의 짐을 지고 계신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사역훈련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MT를 갔는데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우리 초창기 그 기독교 우리 교회사에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어요. 가보니까 자료로 조사된 훨씬 더 많을 건데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가 있는 분들만 260몇 명인가? 260명이 넘는 분들이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 안내하시는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순교의 정의가 뭡니까?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박해자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 두 가지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두 번째, 적대자, 박해자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분들 위해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한국 교회 십자가는요, 주님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축복 그러고 있어요. 너무 예수 믿고 복 받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 희생, 십자가 이런 거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다, 핍박받는다 그러면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교회 봉사하고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11조 헌금까지 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작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좀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주세요, 주세요 하고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손해도 보고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박해도 당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믿음의 경지에 우리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욕을 받고 손해를 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8번째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박해받으라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족을 사랑해서 네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만큼 너는 너 가족을 위해 살 수 있잖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란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